하나님 사랑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 계시고 있는지요?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적으로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있는 그분과의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 매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그 어긋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부패하여지고 더욱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여서 백성들까지 덩달아 부패의 길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들 안에 만연하고 있는 악행과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짚어주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과연 진정으로 깊이 있게 아는가라는 이 거룩한 질문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며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의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땅의 슬픔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슬픔을 올바르게 이해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있게 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느끼는 슬픔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백성들이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짚어주시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여호와께서 주민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논쟁하신다고, 악유한다라고. 그 이유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리고 포악과 피가 피를 뒤음이 넘쳐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 이 땅이 슬퍼하고 있다라고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이 슬픈 이유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나의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길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며 슬퍼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이 펼쳐져야 하는데 나의 기대치만큼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인간은 내 삶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오늘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슬퍼해야 하는 이 땅의 슬픔을 너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그 원인은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이 땅에 인애가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백성들은요, 그 관점이 오직 자기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의 삶이 만족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의 삶을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이 슬픔이 되고 그러한 인생들을 살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공의, 그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없는 그 자리로 인하여 한탄해하거나 슬퍼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땅의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이 진실, 이 땅에 없는 진실. 여러분,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 진실이라는 것은 faithfulness,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에메트.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것은 말과 행동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말과 행동에 일치함이 없는 신실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진실이 없어진 세상을 그들은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에는 이 신실함의 이 진실성이 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 진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실한 자들을 들여다볼 때 신뢰가 쌓이는 이유는 그들에게 신뢰할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진실성이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볼 때 진실성이 가고 신뢰가 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때요? 그들을 믿지 못해요. 그들의 삶에 말과 행동의 일치가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갖고 있는 이 진실성이 떨어지게 되는 값어치를 나타내는 게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민사회라는 곳에서 제가 목회를 경험할 때 부목사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오면 교인들을 조심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정말 교회를 조심해야 돼, 거기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섬겼던 저희 모교회의 한 가정이 그 뉴저지 커네티컷으로 이민을 간 가정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가정이 정확하게 10년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유는 그곳에 커네티컷에 가서 한인교회 정착해서 살았는데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그쪽에서 어떤 섬겼던 교인,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의 그 세탁소를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영주권을 했는데 이게 사기가 돼갖고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 다시 모든 것들을 날리고 그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던 그 경험을 저는 저희 교회의 예전의 성도들 통해서 직접 보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 가정이 처음 이민 간다고 이렇게 막 교회 기도를 부탁하고 막 할 때 뭐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막 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막 온 가족이 들떠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나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10년 뒤에 그 자녀들이 다 커서 대학에 가야 되는데 영주권이 해결이 안 돼서 그 영주권 문제로 그 영주권을 하려고 세탁소를 구매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었던 얘기는 미국에 가면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을 조심해라라는 이러한 얘기들 뿐. 왜 그럴까요? 믿어야 하는 대상에,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진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자로서 오히려 믿어야 하는 기독교인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이들을 속이고 그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그렇게 살았던 진실성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현실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인애에 대해서 얘기하죠. 인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는 인애. 여기에서 말하는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쓰여진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진 기초되어진 그 맺어진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이라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랑의 기초를 그대로 놓았을 때 교회나 성도들이나 모든 믿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사랑해야 라고 말하는 어긋난 사랑의 법칙을 가르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인애라고 하는 이 헤세드, 여러분 이 언약이 기초한 사랑이 이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의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로 난무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진 자리에서의 사랑이 난무하게 되고 넘쳐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랑들의 난무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뭡니까?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다하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하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다하트라는 단어가 70인역에서 번역된 다른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설명드렸을 때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노스코 또 하나는 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직접적인 체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기노스코로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깊이 있는 관계와 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체험이 없는 신앙으로서의 알미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군지 겉으로만 알지 하나님의 내면 깊은 면까지 아주 속속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아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난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이 땅이 슬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슬퍼하는가? 너희들이 이 땅의 슬픔을 올바르게 이해하는가? 이 땅에서 내가 살 나의 집이 없어서, 내가 타고 다닐 좋은 차가 없어서,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나의 재산이 늘어나지 않아서 슬퍼하고, 내 말을 깊이 있게 이해해주고 내 뜻대로 살아줄 친구가 없어서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슬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바로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멀어진 우리들의 인생, 오히려 세상이 악해져만 가는, 아까 2절에서 나온 대로 오직 저주와 거짓말, 살인과 도둑질, 가는뿐인 세상, 그리고 살인과 폭력이 그치지 않는 그런 세상들, 이렇게 된 이 현상적인 모습들을 마주하며 너희들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것들로 인해서 슬퍼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는 이 땅을 향한 이 슬픔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자리 잡아져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슬프십니까? 안 슬프더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겠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살기 괜찮은데, 내가 누릴 거 누리고 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전지적인 관점에서, 시점에서 바라볼 때 분명히 그의 눈에는요, 이 땅이 슬퍼하는 곳이고 이 땅은 그 슬픔이 넘쳐나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슬픔을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이 슬픔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라면 바로 이 땅의 슬픔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면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좋은 제사장이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좋은 제사장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앞서서 이야기되어진 이 땅의 백성들을 고발하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의 모든 문제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는 다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다툰다라는 거예요. 왜 다퉜을까요? 지금 그들이 받아야 하는 그 심판적인 것들을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너의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누구와 다퉈요? 제사장들과 다툰다고 해요. 가르치는 자와 다툰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곳에 성도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 이 땅의 슬픈 이 현실들이 나의 문제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제사장 너의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제사장들이 가졌던 문제라고 설명을 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4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가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의 죄 때문이라고 서로 떠밀며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제사장들과 다투는 것들을 보며 이것은 서로를 책망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이 문제는, 이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6절에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 제사장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제사장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엉뚱하고 어긋난 길을 살아가는 것도 용인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길이야 가지 말라고 소리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신실함은요, 그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것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용이한 것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용인하고 살았던 그러한 불의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의 직분을 폐지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나타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들의 직분을 감당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이 많을수록 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인데 오히려 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자리로 만드시겠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더욱이나 제사장들이 8절 말씀에도요,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대속을 위해 애쓰는 자들인데, 근데 제사장들 스스로는 그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를 원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제사장들이 만들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서 멈춥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제사장들, 자격 없는 제사장들로 인해서 그들이요, 온 백성이 다 함께 죄의 투성이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10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방 제사에 참여해서 11절 이후에 나온 말씀에서 그들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이 나무에게 묻고 그들에게 고하는 이런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며 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어긋난 가르침, 그들이 온전히 가르치지 못함을 통하여서 온 나라 온 백성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의 길, 이방신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상에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좋은 제사장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목회자가 그러한 제사장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의 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기적인 제사장의 삶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제사장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다라면 백성들의 죄를 먹고 살면서 속으로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를 바라는 엉뚱한 이기심에 욕심에 가득 찬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나의 백성들이 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바르게 분별하고 죄를 가르칠 수 있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법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좋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하여지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제사장이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시선은요, 이 땅의 슬픔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힘들어서 내게 찾아오는 그러한 슬픔이 세상의 슬픔이 되면 안 되고 나의 슬픔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말씀이 없고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해 하셔야만 합니다. 이 땅의 슬픔을 왜곡된 나의 감정과 나의 기준으로 맞추어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슬프고 비탄한 인생이 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말씀은, 너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봐라. 너희 세상에 진실이 있니? 말과 행동의 신실함에 그 진실이 있니? 너희가 사는 세상에 언약에 기초한 사랑,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애가 있니? 너희가 사는 세상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니? 라고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러한 인생이 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이 세상의 슬픔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한탄해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내가 스스로가 좋은 제사장이 되기를 간구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세워지고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제사장들 스스로가 가졌던,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가졌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어긋난 기능을 가진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또 다른 제사장들을 양육해내고 백성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제사장의 잘못된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못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죄의 수렁이 더욱더 깊어만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수렁을 메꾸고
평지로 다시 올라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 바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려 하는데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리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아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주님 사랑이리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주님을 섬기기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날마다 던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이 땅의 슬픔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눈을 두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과 인애와 지식이 없어 가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요, 좋은 제사장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죄가 번식하지 않도록, 죄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되게 양육하고, 그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되어서 겉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는 가식적인 인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인생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북이스라엘에 부패하고 그렇게 썩어서 멸망되는 인생의 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여진 믿음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이 땅의 슬픔이 하나님 내 삶의 기대와 나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의 슬픔이고 나의 만족을 누리지 않은 하나님 그러한 슬픔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진실이 없는 것, 이 땅에 인애가 없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 땅에 제사장들이 부패하여서 더욱더 그 나라의 부패, 믿음의 백성들의 부패를 부추겼던 북이스라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더 거룩하고 복되게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남겨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감당했던 모든 사역들이 우리들의 자랑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줄 아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도요 열어놓았어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한국학교와 늘푸른 대학과 또 노방 찬양 전도와. 근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 사역에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가, 내가 과연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내가 얼마나 참여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물론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열고 여러분들 인도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해 사역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역에 같이 인벌브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내가 집사 직분으로서 내가 과연 공예배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내가 몸된 교회에 열려진 사역 가운데 내가 어떠한 봉사를 감당했었는지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닦아주시고 쓸고 닦아주시고 가꿔주셔야만 이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며 동일한 사역들, 더 깊은 사역들이 내년에도 우리 교회에 열리겠지만 그 사역들 안에서 하나님, 내가 신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제발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 없는 그런 무능력자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더 모이셔야 합니다. 예배가 뜨거워지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편리해지고 편안해진 예배가 여러분들 앞에 서비스처럼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는 힘들게 힘겹게 드리셔야 은혜가 깊어지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셔야 되고요, 토요일 리더십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서셔야만 합니다.
2024년도 우리의 사역, 남겨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년도의 사역에도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사역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진리가 담긴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깨달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본연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하나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사로 부르심 받은 자들, 그들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과연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맡은 직분 가운데 온전히 교회를 섬기고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 흘리고 애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본질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일들에 수고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섬기는 자들이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겉으로 대접받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섬기는 자들이 더 큰 축복을 얻는 믿음의 원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문자 집사님께서도 이제 수술을 또 이렇게 받으셨다라고 어제 선 목사님도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픈 분이 많아서 목사님한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으세요. 아픈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미스터 드레이크도 정말 오랜 시간 그렇게 계시지만 수시로 뭐 ER을 너무나도 넘나들고 급성 신장염까지 겪어가면서, 우리 미스터 라빈슨도 육신의 이제 그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수술을 눈앞에 있지만, 참 미국이란 나라가 수술을 바로 받을 수 없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그런 과정들의 시간이 더 어려운 것 같고, 그 외 뭐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시는 분들, 혈압과 당뇨가 높아서 또 정신적으로 이제 연약함이 와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기도밖에 없죠. 저희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서 그들의 삶이 평안하도록, 그들의 회복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그 아픈 상황의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플 때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내가 회복되길 원하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얼마 안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얘기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향해서, 젊을 땐 전혀 몰라요. 왜 어르신들, 노인들을 공경해야 되고 왜 그들에게 이런 필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가 돼보면 알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도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 시간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분들을 만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유강현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 일평생을 열심히 살며 헌신하고 살았던 그 자리, 거동의 불편함을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좌절감이 그를 낙심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도록 은혜로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손자경 집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손자경 집사님의 삶에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도 많고 본인의 육신도 연약하여 하나님 힘들어오시는 그 삶의 마음의 위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앙금네 어머니를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양양금 어머니의 치매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황봉현 성도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 삶의 위로를 더하여 주십시오. 성경자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청문자 집사님 우리 박문자 집사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박문자 집사님의 삶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힘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어지러움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화분 집사님 김민준 장로님의 눈 회복하여 주시고 김준호 장로님과 박소영 집사님의 눈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이미의 성도의 하나님 그 무릎을 만져주셔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의 누인의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십시오. 최의식 아버님의 하나님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건강과 믿음이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 우리 교회의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키즈처치 또 우리 유스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키즈처치를 인도하고 또 미스터 암스트롱이 유스를 이끌어요. 어제도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또 어디 액티비티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이 그래도 자신의 맡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립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모난 모습들도 있겠죠. 저도 그런데 왜 없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모난 거 지적할 때 자기 모습 보면 나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사역 그냥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모든 교우들이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쉬운 사역이 아니에요. 저도 주일학교 사역과 유스 사역 다 경험해 보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을 잘 붙잡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의 사역이 그런 은혜 사역이 되기 원합니다. 내년도에도 아름다운 교육부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거하는 많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육부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충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유종훈 전도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미스 암스트롱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이 페이빌이라는 지역에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양육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서재원 목사 그리고 김준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표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요. 목회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M의 특별히 EM의 표곤 목사님도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미함이 끊어져야만 합니다.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건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사역을 맡겨준 것에 관해서 어떠한 자율성을 준 이유는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영적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확신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가장 기초적으로 흘러가는 건요, 이 매일 성경으로 모든 공동체가 함께 흘러가는 건데요, 이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 사실 이제 추수감사 예배 때 표금 목사님과 이제 제가 설교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본문이 다른 게 왔어요. 다른 본문을 정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온 걸 썼거든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이제 서조영 목사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바꿀 수 있어서 오늘 수정해서 보내면 내일 설교를 하고, 아니면 내일 설교는 나 혼자 하겠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정말 저는 이 간단한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초 질서예요. 저도 내일 본문 안에서 감사절에 무슨 설교를 하지 일주일 내내, 2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한 마음으로 가는 거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은 뜻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목회팀을 더욱더 견고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재훈 목사, 또 김준영 목사, 표금 목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강성하여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질서 아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드려질 추수감사 연합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추수감사 연합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안내와 또 헌금위원, 대표 기도하는 우리 모튼 장로님,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될 프리처들,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더 나아가 모든 회중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성찬식이 있고 모든 예배가 그러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예배 장소입니다. 우리가 내일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에 그러한 은혜가 넘쳐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오니 그것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기능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혼미한 삶이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대로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회익빛 한인 장로교회가 온전한 주의 말씀의 질서 아래 그 영적 질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그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순종의 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순종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시무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하나님 목자와 부목자들, 팀장님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의 영권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분별력을 주셔서 몸된 교회가 산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방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목회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헌신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교회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본분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우겠다라는 그 피땀 어린 헌신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압니다. 내가 주님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내 삶을 통해 체험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로 나는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주께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